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무거운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보호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받아 주옵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근심 걱정거리를 다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배를
호흡 쉽게 서서 우리 찬양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저망하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날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저망하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날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보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온몸이 주의 향기로 나게 하소서. 내 모습이 서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내 모습이 서서 대체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는 찬양할 때는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보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는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나게 하소서.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선이 이곳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섬기며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저들 되도록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 부릅니다. 결국 벗어서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다리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다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입니다. 274장. 나 행한 것에 뿐이니 주 예수께 배웠기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물 가지고 씹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장가라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채우니 이상한 맘 나 얻으며 눈 가지고 물 가지고 가지고 태우던지 내 안가봐 닦아서 내 모든 죄 면하소서. 고된 행실하고 지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아서 내 모든 죄
임재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신 정령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사모 받았사오나 의롭다 인정 받았사오니 주님의 죄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향기 넘치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하시며 예배하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건대 저희는 주님이 주신 생명에 감사함을 잊은 채 숨치며 생각하고 행동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저희 속에는 날로 새로워져야 할 영혼보다 시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원한 지인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죽어가는 그들로부터 결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해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강한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저희의 모두가 쏟아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성령 깊숙이 체험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장 10절. 이사야 3장 10절.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은 조현성 집사님 가족 나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는 경외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살아있는 말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떠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흩어질 위하여 떠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흩어질 위하여 오주니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또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또한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 아버지의 법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책임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게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책임감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으로 하면은 도리어 내가 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책임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ATM기 그 은행 돈 있잖아요. 우리가 뭐 카드 넣고 아무 데서나 뽑는 거 있잖아요. 자, 거기에 센스가 안에 있어가지고 돈을 위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돈을 글쎄 우리 갈 일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을 거예요. ATM기에 돈 지급 탁 넣어 입금하러. 왜? 우리 성도들 다 부자니까. 수입이 많아가지고 그게 돈을 가지고 탁 입금하러 잘 갈 거예요. 그럼 입금하다가 보면 어때요? 가끔 돈이 지폐가 이상한 것 토해냅니까? 아니면 그 받아줍니까? 토해내요.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속일 수가 있더라고요. 방향을 바꾸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에 보면 여러 가지 많잖아요. 때로는 찢어져 갖고 스카치 테이프 붙인 것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걸 넣으면 토해내요. 토해내면 또 그 입금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ATM기보다 조금 낫더라고. 방향을 바꾸니까요. 얘가 쏙더라고. 예. 그냥 처음에 탁 넣었을 때는 탁 하다가 나중에 이 지폐는 안 된대요. 그래서 오기가 나가지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한번 탁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탁 되더라고. 속일 수가 있더라고. 예. 우리가 ATM기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운 손길을 생생히 느끼며 감사를 드리는 일도 많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공평히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을 그의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욥 자신도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한 결과 욥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좀 이전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 하면은 이 물질의 복이지요, 그죠? 우리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에 우리가 초점을 두다 보니까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욥에게 자녀들 그대로 다 주었지만은 그 먼저 간 10자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천국에 있을까요? 부모의 마음 속에 있단 말씀입니다.
부모의 그 마음속에 그 열 자녀는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 자녀가 다시 생기더라도 먼저 간 열 자녀는 잊을 수 없다 말씀입니다. 물질로는 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그 상처, 그 아픔은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할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일일이 다 감찰하시고 청량하고 계셔서 각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마지막 날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게를 달았을 때에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빠지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의인에게는 복과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복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 복과 화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복받을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저주받을 일을 하면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채우실 자는 채우시고 패하실 자는 패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크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에 시선을 돌리면,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면 내가 받은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시선이 내 마음에, 나의 삶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대로 내 삶을 꾸려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어서고 넘어짐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에게 복 주는 사람은,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은 사장님이라고. 예, 맞습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주고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근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큰 회사도 부도가 나더라고요. 사람의 하는 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든든히 서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떠났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면 복이 되고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 있으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떠나면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때에 복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할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지키라고 명령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복과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화가 따라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침략자를 보내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망하는 데는 하루아침이더라 말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하면은 하루아침에도 망할 수가 있고 하루아침에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들 말들 합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잘 살는지 모르지만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근본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재자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역사의 지배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먼저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도 의인에게 복이 있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짐이 없고 대인관계에서 올바른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행위의 측면에서 악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며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복과 화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 모두는 복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을 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행위로 복을 심고 또한 우리의 축복을 거둘 수 있도록 심는, 좋은 것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좋은 것으로 거두되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거두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선한 백성들을 특별히 바라보시며 우리의 눈이 주께 향하고 주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인식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자는 없으며 하나님께서 감시하는 동시에 인자한 관심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홀로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원리는 분리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의인이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간구, 우리의 그 간절함을 응답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대적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겪는 모든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에 나 혼자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인 사실을 경험하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기에 피할 길 또한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받는 복은 행위의 열매를 먹는 복입니다.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데 두려움이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던 그 길을 180도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행동적이요 행위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용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랑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리고 희생입니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회개가 정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을 기피하고 혐오할 뿐 아니라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충만한 채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맺히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거하시면, 역사하시면 우리 심령에는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듯이 성도는 성도의 행실을 보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힘을 주신다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힘 주심으로 그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로 맺어가야 할 좋은 성품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힘이 될 수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믿는 자의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과 효과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증거는 매일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의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화평을 심을 때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심으면 불의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늘 일상에서 화평을 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는 선행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도록 하라 말씀입니다. 행위의 전도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착한 행실이요 곧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의인으로서 행위의 열매를 먹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행한 대로, 내가 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응사상은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에서 일괄되게 나타납니다.
이 보응 사상은 어쩌면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고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할 때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그러므로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사상은 현세에는 부분적으로 성취되다가 최후 심판 때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는 반드시 그에게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라는 분리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우신 성품은 결코 악한 자가 아무리 보응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지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즉각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특별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의 길에는 올무가 있으며 악을 뿌리는 자에게는 잠언 22장 5절 8절에서 말하기를 재앙을 거두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뿌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교만한 자들의 악행을 철저하게 보응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보응의 결과는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를 교훈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겸손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실로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자신으로 부하게 하다지 말라고 그렇게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또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에 대한 형벌, 악인에 대한 그 보응.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이 보응을 피할 수 있는, 또 아무리 금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신론자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의 섭리를 거역합니다. 실로 악한 자에게 대한 징벌이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문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들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행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죄악을 절대로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악인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게을리한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어졌을 때에 반드시 그때의 그 일들을 물으실 것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며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 행위에 따라서 엄격하게 공의로우신 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분임을 확실히 믿고 기대하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바른 행위로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소망에 대한 기대를 끝내 저버리지 않고
무참히 짓밟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큰 것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에게 반드시 보응하시고 또 언제나 악행자는 악행에 대한 보응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무사히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복의 자리로 시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이 행한 악으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속히 그곳에서 발을 빼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만 심은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대로 보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홍해에서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불순종함으로 싸움에 패하여서 자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형통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겸손의 자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악인이 성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신뢰하며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정의는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그저 움츠리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는 좋은 것들로 은혜로 거둘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심고 있는가를 지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시간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좋은 것들 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를 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노라.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노라. 네가 나를 신뢰한 만큼 나도 너를 신뢰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들로, 은혜로운 것들로 심고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입니다. 292장.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거기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의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내 성악 나게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네 먹고 부족하면 기회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원하게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는 하신다. 내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이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는 사나운 나에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또 귀한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예물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의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이 축복의 씨앗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더 좋은 것들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심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섬김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봉사할 때에 섬길 때에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여 더 많은 것들로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현장에서 드린 예물 또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험양하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식구들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각 기관에서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면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장 성령 찬양 불러올립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괴로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환난당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온갖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들을 받아 누리고 또 거두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내듣는 그런 말을 이번 한 주간도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안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나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